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더욱 확신되어 경험되어지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TV를 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십니까? 제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냥 편하게 또 때로는 립싱크로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시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기다림을 믿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드리는 그런 주일인데요. 어찌 보면은 교회가 태동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정말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성령님이 또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에 기대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그 주님께 세상 사람들은 의기소침해 있는 이 시간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예수님 붙잡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리. 아멘.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아멘. 그곳에는 빛 비추리.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는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하며 더욱 강력하게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아멘.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여 비오니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 완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경배합니다. 제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보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찬양을 할지라도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성령님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어눌했던, 이 허무했던, 이 고아와 같았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성령님 더욱더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아 같았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빛으로 또 모든 억눌렸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CNG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오보팩.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화창한 그런 날씨를 즐기면서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박조 목사님이랑 함께 나왔는데 지금 박조 목사님이 졸지에 저보고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확소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히락셀의 유병강 김수경입니다. 잘들 지내시죠? 코로나가 많이 그래도 안정이 돼가고 있어서 그래도 교인들 얼굴을 간간히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서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밭에 야채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것도 못 나누는 것도 지금 많이 섭섭하네요. 하루 빨리 종식돼서 제가 푸짐한 야채를 가져와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로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을 빨리 이제 6월 달에는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기도해 주실 것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또 EM권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치필드에 있는 저희 선교관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정말 목적에 맞도록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히락셀 유병강 장로님 리더이신 히락셀 여러분들의 반가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특송이나 또 영상으로 안부 인사 전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반갑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셀들 돌아가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화평셀입니다. 최병철 장로님의 화평셀 여러분들의 안부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니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이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번 주는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는 야외 예배 주일인데 뭐 나갔더라면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고기도 굽고 또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을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져서 그래도 제가 이번에 서재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좀 자연을 배경으로 좀 야외 예배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저희 집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꽤 많이 부네요. 그렇지만 또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또 잠깐이라도 좀 밖에 나와서 있으니까 좀 가슴이 좀 트이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고 움직이기도 많이 불편하지만 주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받아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장소를 옮겼습니다.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좋을 뻔했습니다. 좋을 뻔했습니다. 또 이렇게 밖에 비가 올 때 또 비를 이렇게 또 막아주는 또 집이 있다는 게 또 참 감사하네요. 이 장소라는 것이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좀 가슴이 트이는 것도 같고 되게 좋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좀 들어와서 또 이 같은 복장으로 설교하려니까 좀 뭐 항상 있는 장소라서 제 서재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이제 밖에 또 날씨도 그렇다 보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습하고 그렇네요. 이 정말 장소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이 장소에 따라서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타이틀도 변하고 존재의 중요성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이 장소라는 것이 또 하죠.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또 사회 속에서의 나와 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 또 행동 또 우리가 맡은 또 책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잠깐 나갔을 때에는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그런지 이게 풀 냄새 그런 좀 신선한 향기가 좀 났었고 이제 조금 코로나 이 사태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호전이 되는 건지 밖에 차가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또 이 자동차 다니는 소리도 꽤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참 좋은 곳이고 감사한 곳이죠. 이 자연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이 우주 속에서의 나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또 뭐 직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고용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또 보수도 받고 또 인정받고 또 직급이 올라가고, 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자연에게 무엇을 주고 또 자연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받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이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태양이 없이는 생명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부의 MIT라고 불리는 이제 캘텍 대학교가 있는 공대가 있는데, 그 캘텍 웹사이트에 따르면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피로 따지는 거겠죠. 지구의 130만 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섭씨 한 5,60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 그리고 태양의 온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이 생명체, 그리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외에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은 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창조와 디자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지구 완벽하지 않죠. 지난 한 2달여 동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했잖아요. 우리가 자가격리 하는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런 때가 없었죠. 이 한 2달여 동안 지구가 건강해졌다라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한국은 심지어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자연에게 해가 되는 존재이지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식물을 우리가 키울 수가 없고, 식물이 없으면 채식 동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이치를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 자연에게 주는 것은 없을지라도, 유익이 되는 것은 없을지라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에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죠. 결국 자연 속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에게 해가 되는 존재이지만 자연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매우 매우 특별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 각자의 그 독특한 삶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자연 속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일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찾을 수가 있고, 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답을 찾는데 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 세상, 이 자연 속에 나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께서 쭉 침묵을 지키시다가 38장에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라고 3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요, 수사적 질문입니다. 이 수사적 질문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질문을 함으로써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얻기 위한 그 전제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도 그 답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많은 역사 중 일부분인 창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물어보고 계신 건데, 그 창조 역사에 관련해 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우리의 유한성을 강조합니다. 유한성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존재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봤을 때에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죠. 그리고 이 지구, 이 자연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잠시 왔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이 수사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을 해봐라, 그거거든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깨달음은요,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욥이 지금까지 정말 친구를 잘못 뒀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세 명의 친구가 와서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와서 강조합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지은 죄는 없는 것 같고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 38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로 올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어떠한 말로도 그 질문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지혜도 지식도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도 부족한 존재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4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전능자가 가지고 있는, 전능자 그리고 하나님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열하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전능자 그리고 하나님 구원자는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는 의롭고 완전하며 지극히 높으시고 그의 존재와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하심에 대적하는 자들, 즉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구원자 그리고 전능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이런 능력과 의로움과 절대자의 완전체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답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굳이 답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웠겠죠.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어. 라고 친구들 앞에서 고백했던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겠죠. 우리는 절대로 이 10절부터 13절의 말씀대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할 수 없고 영광과 영화를 우리는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 부으며 우리 같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심판합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인데요. 이 세상 지구,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지구, 그 안에 있는 자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욥,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 고백.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의 존재,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전 우주와 마찬가지로. 비록 힘든 일과 어려움을 겪었을지언정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만든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기까지의 그 과거의 그 어려움들, 그 힘들었던 일들, 기뻤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어진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현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갑작스럽게 닥쳐와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인간으로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의 광대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충분하고도 남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갑작스럽게 닥쳐와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인간으로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왔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빠져나갈, 그것을 이겨낼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다 한 뒤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눴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기검진을 이제 받으시고 약 받으러 가셨어요. 매 거의 두 달마다 한 번씩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두 달마다 한 번씩 이제 가는 날이 돼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날 처음 보는 여자 의사가 검사를 하면서 너무 급한 일이다. 빨리빨리 큰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직접 편지를 써줘 갖고 빨리 지금 당장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이제 세종병원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도 곧바로 저희 어머니를 입원시키시고 당장 시간을 잡아서 이제 수술실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시술을 한 거더라고요. 급하게 이제 혈관을 뚫는 시술을 했고, 그리고 심장의 혈관이 4군데나 막혀 있어서 아까 시술을 했을 때에 이 스텐트가 이 혈관을 넓혀주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그 스텐트가 소용이 없게 된 상태까지 이르러서 바이패스를 해야 된다. 심장 혈관 4개 바이패스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다음 날로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이 모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날로 4개 혈관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냥 2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러 갔을 때 그 새로운 처음으로 보는 그 여자 의사를 만난 것, 그 전까지는 의사들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었대요. 그냥 약만 주고 그냥 그걸로 그만뒀답니다. 근데 그날 그 처음 본 여자 의사가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했는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즉시 큰 병원으로 가서 또 입원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곧바로 시술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 날로 심장 혈관 4개 바이패스하는 수술 날짜 시간 잡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수술 받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수술 받은 후에 지금 회복하고 계신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만남, 그리고 또 역사하심 가운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에게는 없었던 중보 기도를 해주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었다는 것, 기도한다고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보면서 느껴졌던 게 있습니다. 훌과 아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정말 힘에 부쳐서 그의 팔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은 아마 패했을 것입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모세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강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평강은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자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여자 의사를 안 만났더라면, 기존의 의사를 만났더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이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는 정말 자그마한 눈에 우주에서 바라봐도 보이지도 않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로 함께 해준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2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만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본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즉 인도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지혜와 광대하심을 발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그 자체이자 주님께서 사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또 우리를 아버지 또 은혜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아버지 놀라워하거나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도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